435장 네, 함께 부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주간의 강의가 좀 어려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한 주만 견디시면 끝이 납니다. 저도 내가 괜히 4주나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어렵게 해드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 이야기들은 특히 한국 정치에 관련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마지막에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으로 뒷받침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마지막에 나눌 테니까 여러분 안에 혼돈이 싹 거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온전한 지식이 장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강의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PT, 그리고 하나는 텍스트 파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텍스트 파일은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아주 긴 글이에요. 이 글을 제가 그냥 말로써 강의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텍스트로 다 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 성실하게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국밥을 한 그릇씩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층에 국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또 네, 주님이 주시는 국밥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4주간 이 두 권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전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열심히 읽으면서 나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어렵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읽어야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묵상하는 뇌가 이렇게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들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의 뇌가 젊어집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오른쪽에 있는 이 책 있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부를 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스위스에 위치한 라브리 공동체의 리더를 역임하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석학이시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웰스는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 최고의 지성입니다. 이 두 분의 교회 세속화에 대한 진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핵심은 뭐죠?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된다 그랬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느새.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나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진단을 받죠, 그죠?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근데 진단만으로는 치유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진단은 치유의 시작이죠. 뭐가 필요해요? 처방이 중요하죠. 처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처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처방을 가장 성경적으로 진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교재에 거기 이분의 얼굴이 잘 보이나요? 네, 이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반 드루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과 교수예요. 제가 식학교라고 썼네요. 아이고야, 오타가 이렇게 났네. 이분이 이 분야에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석학이에요. 무려 30년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30초짜리 쇼츠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30년이라는 기간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저서를 집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상이 불가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30초.
혹은 뭐 3분짜리 이런 그 짧은 영상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한 분야, 한 주제를 가지고 30년을 연구하고 그것도 성경의 아주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이런 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의 주장을 제가 맨 위에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한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두 언약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 두 나라가 세워져 있다. 네. 자,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 전체는 언약으로 관통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 그 다음에 언약 신학, 구속사 신학 이 세 권의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코로나 특강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관통할 수 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견고한 신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언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근데 이분은 이 언약 위에서 이 두 나라 신학을 30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신학의 결과물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이 시대의 신학자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 나라이고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두 언약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한국 기독 AI 작가협회 이사장이신 우리 노준아 이사장님께서 제게 AI로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PPT는요 AI의 도움을 이 정도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 제가 다 그리는 거예요. 제가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그런 그 PPT가 아니고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번 강의는요.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뭐가 있죠? 마지막에 완성이 있죠. 완성을 다른 말로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 나라를 세우시는데 두 나라가 서 있는 기반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첫 번째 일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구속의 나라가 있어요. 일반 나라가 서 있는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그리고 구속의 나라가 서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언약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이 끝날 때 이 일반 나라는 종결됩니다.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세상이 끝나지만 구속의 나라는 소리 좀 줄여주세요. 구속의 나라는 세상이 끝날 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나라가 중요해요? 아니면 구속의 나라가 중요해요? 그렇죠. 구속의 나라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훨씬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훨씬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 나라, 영어로 common kingdom이라고 하는데 노아 언약을 기초로 세우신 나라예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노아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이거 일반 나라, 즉 세속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속의 나라, 즉 일반 나라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악한 왕이 나타나죠.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죠. 선한 통치자가 나타나죠.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나라, 즉 세속의 나라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기초로 세우신 나라예요. 자,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 백성과 일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 하나님 새끼 아닌 사람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끼리 그냥 유토피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전혀 안 헷갈리죠. 맞죠? 하나님이 그냥 짜고 밀어주시고 뒷바람 계속 불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애들마다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미국 하버드, 영국의 옥스퍼드 다 가게 해주시면 전혀 헷갈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이게 일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일반 나라의 통치는 누구에게 해당된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죠. 맞죠? 악인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죠. 악인도 행복하게 살죠. 일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반 나라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자, 교육, 학교죠. 그다음에 직업,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이 다 일반 나라에 속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치라면 여러분 보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나라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역사가 끝날 때.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까지만 보존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마지막에 종결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한시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성경 찾으셔도 되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 성경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의 한번 보세요. 성경 찾으시면 시간 걸리니까요. 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저주하면서 홍수 심판하셨죠, 그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호흡이 있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식이라고 그래요. 기식이 있는 생물을 다 죽여버렸다. 근데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된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심음과 거둠과 심고 거두는 거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후 위기로 지구가 멸망한다. 또 뭐 해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뭐 3차 대전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뭐 핵폭탄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언제 멸망하죠? 역사가 언제 끝나죠?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하시는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지 괜히 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 이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난다 이러면서 뭐 베리칩을 받으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따라하십시다. 전문 용어로 그건 따라합시다. 개뼈다구 같은 소리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나름 성경을 그래도 한 10여 년 이상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와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개벽다구 같은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언제까지 보존하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노아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보존 언약이에요. 보존 언약. 자, 그다음 반대로 구속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바탕이에요. 자,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 이 구속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이 구속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신자들만 이 구속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이 구속의 나라에 해당하는 딱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에 속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특별해요.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유일한 공동체가 뭐죠? 교회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가정은 주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나온 것이 가정이죠. 근데 교회를 구속하시기 위해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없이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그죠? 이 가나안 성도들, 제가 금요 모임 때 지난 금요 모임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 가나안 성도들과 약 2년 정도
기간을 약속하고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모임을 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와 제 아내랑 같이 커피 좀 마시자 그래서 함께 커피 마시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거기는 의사도 있고요,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말이 여러분에게 좀 위압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중에 신앙이 온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유튜브로 매주일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설교자 찾아서 설교 듣고 그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한 권사님이 최근에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밤에 유튜브로 설교 듣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에 남는 게 점 하나도 없다잖아요. 한마디도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면서 이렇게 듣는 뭐 설교나 자면서 듣는 뭐 어떤 팟캐스트나 이런 게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그게 기억에 납니까? 남아있어요? 아니죠. 어머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먼저 드시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나라의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안 나가 성도들 있으면 정말 아주 비중 있게 권면하셔야 돼요. 너 그거 틀림없이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 성장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훈련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눈꼴시럽고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을 꼭 내 주변에 두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의 원수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하나는 일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속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모두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근데요, 그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운명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두 나라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죠. 자, 구속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하죠. 그리고 구속의 나라가 본질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나라는 어떤 나라죠? 구속의 나라예요. 구속의 나라. 그렇다고 여러분 일반 나라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구속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일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구속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잉크 많이 들었겠는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컬러풀하게 제가 한 이유는 여러분 뇌리에 오래 남게 해드리려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입니다. 자, 하나님의 두 나라가 어떤 나라죠? 첫 번째 나라는 일반 나라, 두 번째 나라는 구속의 나라. 이 두 나라의 국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두 나라의
동시에 속해서 살아가죠. 자, 그 일반 나라에 속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죠? 직장 다니고 또 사업도 하고 학교도 가고 또 나라에 세금도 내고 또 이 정치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투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구속의 나라에 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늘나라 시민권, 두 번째가요,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미국 시민권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전부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두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두 나라 신학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요약하면서 제가 핵심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갑자기 연구를 시작해서 30년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 소위 어거스틴이라는 그 서구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고요. 로마식 이름으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5세기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에 뼈대를 놓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개성하여서 기독교에 뼈대를 놓고 이단들의 모든 공격에 맞서서 기독교를 변증한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교부죠. 교회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주장한 이야기가 뭐냐? 두 도시예요. 두 도시가 있다. 자, 이분의 신학과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 혹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칼뱅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두 도시 이야기를 두 정부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맥을 이어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으신 분들을 우리는 개혁주의자라고 하는데, 개혁주의자들이 이 전통을 이어받았고 그 전통의 끝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를 집대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데이비드 반드루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나라 이야기의 특징 5가지를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나라 이야기는요 언약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특징 1, 언약에 의한 구분.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예. 이 두 나라의 구별은 철저히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두 나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일반 나라는 노아 언약의 기초에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작동해요.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일반 은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은총들, 사계절,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도 비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고, 그렇죠? 이런. 자, 이 노아 언약에 기반하고 있는 그 법이 뭐냐면 자연법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 옆에 풀어놨어요. 자, 자연법 옆에 풀어놓은 한 줄을 우리 경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예, 이게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에겐 어떤 자연법이 있습니까? 양심이란 게 있죠. 그렇죠.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나름 선하고 악하다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우주에도 자연법이 있어요. 이 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중력이에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이와 같은 우주의 질서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주 안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나라는 자연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의 나라를 작동합니다. 구속의 나라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택한 백성에게만 대상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특별 은혜로 굴러가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 은혜가 뭐죠? 그 옆에 쓰세요. 구원이라고 쓰세요. 특별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구분을 잘 이해해야 왜 교회와 직장이 다른지, 왜 교회와 직장이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직장에서 나는 어떤 법으로 살죠? 자연법으로 살아요. 나도 자연법으로 살고 불신자들도 자연법으로 한 직장에서 일하게 돼요. 그럼 자연법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성실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지키고, 이게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어떤 기준들이에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뭐 특권 그래가지고 자연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직장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직장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컴퓨터를 켰는데 아침에 접속이 안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로그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너 잘렸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제일 긴장된대요.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짐 싸야 된대요 그날. 교회는요 자연법이 아니라 성경이 유일한 권위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교회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직장은 직장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따른 통치하는 법이 달라요. 자, 그다음 두 나라 이야기의 특징 두 번째, 통치 방식이 다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이 두 나라, 이 나라가 둘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세상의 법이 통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일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일반 은혜와 자연법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통치 대상은 누구죠? 모든 인류죠. 통치 목적이 뭐죠?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그 보존 동그라미 하세요. 노아 언약의 핵심이 보존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나라를 보존해 나가세요. 그래서 국가도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여러 법들도 허락해 주셨고 사회의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제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탱해 주실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고 일반 나라는 심판하세요. 반대로 구속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성경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통치 대상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입니다. 통치 목적은요 구속이죠. 마지막은요 완성입니다. 자, 이 구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직장을 대하는 방식과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대하는 방식과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같으면 되겠어요? 아니, 주님이 만드실 때 아예 다르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가 있죠? 자, 직장에서 우리는 자연법을 근거로 불신자와 협력하면서 과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어떤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서야 하죠.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대신에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논리,
시장에서의 논리 이런 것들, 심리학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설계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통치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장은 직장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통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통치 방식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운명에 의한 구분인데요.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반 나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고 낮과 밤이 계속되고, 그렇죠. 시간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죠. 하지만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일반 나라는요. 절대 일반 나라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즉 구원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속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말론적 운명에 의한 이 구분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본질적으로 여기고 어떤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여기 아주 명료하죠. 어디예요? 일반 나라예요? 구속의 나라예요? 구속의 나라예요. 네. 이걸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잘못된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하고 주일 그리고 금요 모임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하고 어느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배라고 대답하시죠, 그죠?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설거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요? 값어치가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선교하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것이 말이에요,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걸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할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같은 거니까 저는 이걸 선택할래요. 이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드디어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봐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의 가치가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구별될 것이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의한 구분인데요. 자, 일반 나라 어떻습니까? 이방 백성과 함께 사회생활하죠. 가정, 교육, 직업,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자연법을 토대로 불신자와 함께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일반 나라에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국민하고 시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민은
책임을 다하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다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책임 있게 사셔야 돼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돈 버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 등쳐먹고 할렐루야 11조 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나라에서도 탁월한 시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사람들이 물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탁월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자, 구속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새 창조를 미리 맛보고 있죠. 이 땅에서. 그렇죠? 동시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선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례가 뭐죠?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두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질적 차이에 의한 구분입니다. 자, 일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선하고 귀하죠. 하지만 잠정적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절대 영원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구속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새 창조에 속한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우리가 이어질 거예요. 그걸 여기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의 나라에서의 활동은 종말론적인 질을 지니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므로 이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구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잠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구별에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혼합이라 그래요. 구별 없이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두 번째, 이것을 아예 그냥 분리시켜버리는 실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자, 그러면 혼합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혼합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자, A형은 어떤 나라죠? 구속의 나라가 일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구속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일반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반대로 B는 뭐죠? 반대예요. 일반 나라가 구속의 나라를 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알기 쉽게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구속의 나라가 일반 나라로 침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벌어진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오른편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신정주의,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자, 이걸 중세시대에
뼈 아프게 경험했잖아요. 중세시대 어땠습니까? 타락했죠. 결국은 타락했죠. 암흑시대였죠. 중세시대가 지나고, 여러분 잠깐만 펜 놓으시고요. 저기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지금 가장 세속화된 나라 네덜란드. 그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개혁신학의 거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말하는 소위 영역주권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이러면서 전 세계를 열광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각의 강요들을 전부 목사님들, 성직자들 이런 분들로 다 앉혔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했을까요? 그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자체가 세속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기독교 정당이 집권해야 나라가 산다. 기독교가 문화를 점령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은 말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람직해 보이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을 하나님 편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국민의힘 편이어야 합니까? 우리 공화당 편을 들어야 됩니까? 보수 진영에? 네? 자, 북한을 예로 들게요. 북한은 공산당이 보수입니다. 아세요? 보수는 옛것을 지키자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좌파가 진보죠.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나누면, 근데 북한으로 금방 38선만 넘어가도 거기는 공산당이 보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진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수의 편이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구속의 논리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정말 그럴싸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것 자체가 교회가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세속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B. 이건 일반 나라의 논리가 구속의 나라로 침투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성경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이해하죠? 사회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만연하면 이제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적 치유 복음이 횡행하게 되고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대기업처럼 변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설교 쇼핑하고 다닙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해요. 그게 멀쩡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것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자면 왼쪽을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른쪽을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둘 다 두 나라 이야기, 두 나라 신학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우리의 생각들 성경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이게 부흥과 개혁사의 대표이신 백금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백금산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보수 개혁 신앙의 리더예요.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다 순회선교단에서 복음학교 하신 분 여기 대부분이시죠? 순회선교단의 복음선교학교에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주실 정도로 순회선교단하고 초창기에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이 책을 배웠어요. 배우고 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희미하고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 책을 배우고 이 책을 개인적으로 씹어 먹다시피 읽으면서 이젠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깊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아주 강성 극우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톤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싸나워요. 너무너무 험악하고 들어보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저런 보수는 안 할래. 여러분 제 정치적 성향이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어떤 사람도 100% 보수, 그 어떤 사람도 100% 진보는 없어요. 설마. 그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뭐죠? 뭐예요? 경제 민주화죠. 그거 누구의 정책이에요? 보수의 정책이에요? 진보의 정책이에요? 진보의 정책이에요. 아세요?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부인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노무현 정부가 FTA 체결했습니다. 그거 보수의 정책이에요? 진보의 정책이에요? 보수의 정책이죠. FTA는 이라크 파병했죠. 보수의 정책이에요? 진보의 정책이에요? 보수의 정책이에요. 근데 노무현 정부는요? 진보 정부죠.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자, 혼합형이 있는가 하면 분리형이 있어요. 완전 분리형이 16세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제세례파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은 더럽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따로 세운다. 투표는 세속적인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에 관여하면 세속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아예 그냥 세상과 분리시켜버린.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머리 묶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도피주의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나라의 활동을 아예 대놓고 부정합니다. 자, 세대주의자들 위험한데요.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근본주의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것이니까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자. 직업과 문화 같은 것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고립시키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개토형이 있어요. 이게 현대 교회 안에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형이에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고 평일에는요 완전히 세속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얼굴 싹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토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봅니다. 구속의 나라와 일반 나라, 이제 개념을 좀 아시겠죠? 혼합형 왼쪽에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자, 이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자, 여러분에게 2장짜리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 싶은 부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하는 식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10시예요. 제가 10분만 더 쓸게요. 자, 첫 번째, 교회가 시장이 된 이야기. 시장이 뭐죠? 마켓. 이게 혼합 오류 B형이에요. 아까 B형 봤죠? 자,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혼합 오류 B형. B형이 뭐죠? 이거죠. 오른쪽에 B형. 세상 나라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형 교회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번진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최첨단 음향 장비와 조명을 설치하고 전문 찬양팀을 기획사처럼 운영하고 담임 목사 설교를 유튜브로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편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세련되게 바뀌었고 교회 주보는 브로셔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세가족 등록 과정은 고객 유치 프로세스와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나라의 시장 원리, 고객 만족, 경쟁 등등 이 시장 원리가 구속 나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기준은 진리인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가로 바뀌기 시작했고 예배의 기준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에서 만족도가 높은가로 바뀌었습니다. 교인 수가 교회의 성공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혼합 오류 B형입니다. 시장이라는 일반 나라의 논리가 교회라는 구속 나라를 삼킨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논리로 운영되는 교회는 결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복음을 가공하게 됩니다. 죄와 심판, 회개, 자기 부인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점점 설교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야기, 성공과 번영과 치유의 이야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결국 복음은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시장처럼 변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셨죠? 2번, 예수님이 상담가가 된 이야기. 혼합 오류 B형입니다. 역시 같은 유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심리치료와 자기개발의 언어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201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자존감, 내면아이, 트라우마, 힐링, MBTI 같은 단어들이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설교에서 성경보다 심리학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전 광고 시간에는 심리상담 세미나와 자기개발 강좌가 홍보됩니다. 이 흐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내적 상처 치유 집회가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치유 집회 강사는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고 그 감정을 표출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상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탁월한 상담자이시자 마음 치료자입니다. 복음은 심리치료의 도구가 됩니다.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상처에서 회복이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일반 나라에는 심리학이 있고 심리학은 귀한 학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죠. 목회 현장에서 심리학적 통찰을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복음을 대체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일반 나라의 논리가 구속 나라의 본질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역시 세속화로 귀결이 됩니다. 둘 다 세속화죠. 유튜브 조회수가 진리를 결정하는 이야기. 혼합 오류 B형. 제목이 참 재밌죠. 자, 이 페이지 보세요. 2020년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중 하나는 교회와 목사의 유튜브 채널 경쟁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혹시 아시죠? 설교 영상의 조회수,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조회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영상의 조회수, 구독자 수, 댓글 반응이 사역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설교자가 더 많은 초청을 받고 더 큰 교회 강단에 섭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설교 제목은 점점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목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설교 제목이에요. 당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비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려는 이유와 같은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일반 나라의 논리인 매스미디어의 논리. 매스미디어가 뭐죠? 매스가 뭐예요? 대량이죠. 대량 혹은 대중.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상대화됩니다. 즉 진리가 상대화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나 철학적 이야기가 어때요? 같은 비중으로 다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의 상대화예요.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클릭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조회수가 적으면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성경의 불편한 진리는 조회수가 낮습니다. 반면 번영, 축복, 기적, 위로, 치유와 같은 메시지는 공유가 잘 됩니다. 결국 조회수네, 오타입니다. 제가 잘못 쳤어요. 조회수를 따라가는 교회는 진리가 아닌 알고리즘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세속화입니다. 4번, 직장과 교회 사회에서 분열된 삶. 분리 오류 개토형이에요. 뭐죠? 분리 오류 개토형. 자, 여러분 이거죠. 분리형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세 번째 개토형. 이것은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세속화의 모형입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출근하는 순간 그의 언어와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타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하 직원에게는 갑질과 폭언을 일삼고 실적 압박을 가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미팅을 하고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온갖 비윤리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두 나라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근사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근사한이란 말을 넣었어요. 어때요? 근사하죠? 직장은 일반 나라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구속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불의에 저항합니다. 이게 뭐죠? 소위 말하는 진보의 가치관이죠. 보수의 가치관도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나 주일과 평일이 단절되면 구속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이 직장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이런 모습이 쉽게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지만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성적이 높아야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이렇게 제가 독서실 다닐 때 앞에 붙여놓고 공부했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설 수 거기도 오타 났네. 있다.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며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순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가슴 시린 한 줄이죠. 결국 자녀들 역시 주일 신앙과 평일의 삶을 분리한 채 성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진짜. 5번 제가 좀 민감하지만 썼습니다. 십자가와 태극기 사이에서 혼합 오류 A형. 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서울 광화문 광장의 보수 기독교 집회 장면은 많은 사람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에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은 익숙합니다. 찬양팀이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가 강단에 올라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칭송하거나 폄훼합니다.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집회에 참가한 분들은 신앙적 의무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혼합 오류 A형의 극단적 표현입니다. 구속나라의 언어와 상징인 십자가, 찬양, 설교, 기도 등등이 일반 나라의 정치 투쟁에 동원됩니다. 교회가 특정 정당의 종교적 지지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이게 뼈 아프죠. 첫 번째, 정치적 독립성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뭐죠? 정교 분리죠. 그렇죠. 정교 분리,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종교가 정말 자유로우면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해 버려요. 교회가 한 진영의 편이 되면 다른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경상도 교회만 구원받습니까? 전라도 교회는 구원 못 받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오른편의 하나님이다. 보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수가 몰표를 받는 TK, PK,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맨 위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복음을 오염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치 집회의 소품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념은, 모든 사상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진리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보수 진영과 반대로 진보 진영은 성경적 구원을 사회 구원, 즉 사회 구조의 변혁으로 복음을 정의 실현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 환경 보호, 경제 민주화가 선교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 역시 혼합 오류입니다. 방향이 다를 뿐 일반 나라의 사회 운동 논리가 구속 나라의 복음을 대체한 것입니다. 보수 교회가 정치로 복음을 오염시켰다면 진보 교회는 사회 운동으로 복음을 대체했습니다. 두 나라 이야기, 신학은 이러한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복음은 어떤 정치 진영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도 진보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교회 복음은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진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수가 우파고 진보가 좌파, 그게 왜 생긴 줄 아세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때 극소수만 보수고 나머지는 다 진보예요. 근데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할 때, 저보세요. 의회를 구성할 때 의장이 볼 때 오른편에 앉았던 자코뱅파, 이 사람들이 의장 오른편에 있다고 해서 단지 우파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렁드파라고 이들이 의장 좌편에 앉았다 그래서 이들이 좌파일 뿐이에요. 그래서 좌우가 그때부터 좌익 왼쪽 날개, 우익 오른쪽 날개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어느 쪽에 앉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진보였어요. 소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소수의 부르주아들, 이 사람들은 당시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98%가 전부 진보였어요. 진보 안에서 우파 좌파가 나눠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좌우로 나눠서 갈라치게 할 것이 아니라 새가 두 날개로 날라야죠. 그런 것처럼 함께 가야 소위 말하는 사회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좋은 것들, 전통의 가치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보수예요.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죠? 진보에 나아갈 진짜 걸음 보자 써서. 자, 팀 켈러의 경고와 두 나라 신학의 정치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팀 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가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이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일컬어졌던 전 세계 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목사로 봉직하시다가 얼마 전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 21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런 양극화와 적대감,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정치가 종교로 우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처음 산업교회는 어디에 서야 하겠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오류에 가장 취약합니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배가 점점 소비자 취향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가 말씀보다 필요 충족 중심으로 흐르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성공을 숫자로 측정하려는 압박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혼합 오류 B형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주일 신앙과 평일 신앙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흐려집니까? 이것이 개토 분리형 오류의 신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두 나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직장은 직장답게. 그러나 두 자리 모두에서 두 나라 모두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지 않고,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 두 나라 신학은 살아있는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분리가 아닌 구별이어야 하겠고요, 동등이 아닌 우선순위, 우선순위인데요, 휘라고 제가 또 썼네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양적 균형이 아니라 질적 적합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나라가 다 중요해. 그래서 직장 50%, 교회 50%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도피자가 아니라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자. 여러분, 우리는 그 본향을 찾아가는 한길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계신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오늘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우파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기 젊은 분들은 나이가 지극하니까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여기 많아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 이슈가 돼서 우리 교회가 편가르기 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쪼개진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속의 나라에 속한 공동체는 딱 하나라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일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죠? 교회로 살아요? 아니면 개인으로 살아요? 개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교회야.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바람직한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 교회는 그래서 항상 복수로 존재합니다. 나 개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일반 나라에서 가정에서도 살고, 직장에서 살고, 학교에서도 살고, 사업장에서 살고, 정치계에도 진출할 수 있고, 경제계에도 진출할 수 있고, 학계에도 진출할 수 있고, 문화계에도 진출할 수 있고, 전부 개인의 자격으로. 자, 6.3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여러분 어느 당을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국민의힘 찍어야 돼. 아니야. 우들은 민주당을 찍어야 돼. 우린 전부 민주당 찍어야 돼.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교회는 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나라에 속하여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일반 나라에서는 각 개인으로서, 주부로서 사시고, 직장인으로 사시고, 정치인으로 사시고, 경제인으로 사시고, 사업인으로 사시고, 선교사로 살고, 목사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가 약속한 시간을 20분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